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 어떻게 보면 12장부터 이어지는 환상 가운데서 제 7번째 마지막 그 환상의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런 큰 환란이 있게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배를 피하는 것이 우리 마귀와 사단의 공격 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신앙적인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무이사의 순방, 다음 주 역시 이어지는 상무이사의 순방 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코로나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많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큰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먼저 우리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요, 오늘 읽어보는 가운데에서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용에게서 직접적으로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속적인 권력의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부분도 포함되고 또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부분도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채로운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의 그런 모든 중점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이렇게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랬었는데 우리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그의 부하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공격하는 대상이 누굴까? 그것은 실제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심화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의 총체를 상징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보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본 바는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용과 그의 그 추종자들 가운데서 새끼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끼양 같이. 그래서 비슷하지만 그 실체와 본질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것은 위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장. 거짓인데 진실로 위장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변질이 우리가 앞으로 방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은 역시 그것도 이렇게 권력이 권세가 힘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처럼 말하더라. 이 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용. 우리 12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1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용이 쫓겨납니다. 자, 12장 9절. 용이 쫓겨나는데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것, 이것은 말로 미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에는 이 용은,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죠?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암송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것은 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모든 구속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사실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처럼 말한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혹하게 해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 미혹하는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사역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짐승의 모습과 권세는 바로 이제 그 능력과 힘을 받아서 용처럼 말함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를 미혹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뭔가라는 부분이 1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 나머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세상의 권력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그 권세는 누가 준 것입니까? 예, 저번에 기억하시면 용이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는 용이 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올라온 짐승도 결과적으로 권세를 행하게 되는데, 용이 주었던 그 짐승의 권세를 똑같이 행하는 능력을 함께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도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이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황제 숭배 세상이 있었고 또 교황을 완전히 이렇게 또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음을 보면서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절 보게 되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하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겠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보여준 거죠.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끝까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에를 걸으시고 수많은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또 12강지를 남긴 이런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추종하면서 이것은 참 진실이다 하면서 섬기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이적, 우리 참 교회에 몇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죠.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전하는 진리가 성경과 부합해야 된다. 이적 기사가 따라야 된다. 우리 사도 시대에도 바울 사도의 많은 부분에서 이적 기사가 함께한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중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뿐만 아니라 땅에 나온 짐승도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것은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영들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띄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우리를 미혹하게 될 때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 꿈꾸는 자나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적 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게 되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심지어는 우리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을 이미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마치 우리 그 엘리야 시대에 우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서로 이제 그 제물을 쌓아둬 놓고 한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태우나 안 태우나 기도를 해봄을 통해서 누가 참인지 구별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역의 내용은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제 그 용과 그의 추종자들이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는 구속 계획이 완성되고 이제는 평안과 평화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못된 줄을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공격하는 이런 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텐데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이 세우신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수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3장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들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우리 한국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이상하게 참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런 쪽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이적 중의 이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전주 있을 때 어떤 한 형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 해서 신방을 하러 갔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저한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미 3개월 동안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정말로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그 흥미를 가지고 빠져든다고 합니다. 2단계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이만희 교주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주는 죽지 않는다. 그럼 죽지 않으면 누굽니까? 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바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왔다. 이분은 정말로 종교에 그 심취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딸 이름도 세움으로 줬어요. 정세움. 정씨고 나무 관세음할 때 세움입니다. 그 정도로 불교에도 빠졌던 분이고 나중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이제 그 세례 성령을 받으시고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이 자주 나오셨던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혹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미혹이 될까? 그래도 다행히 그분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교주는 그런 분이시야라고 믿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역시 그도 죽지 않는다 했다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다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있는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혹시 하나님 어머니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시라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황당무계한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에요.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신격화하면서 우상을 만들자 해도 충분히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은 그 이적이 어디로부터 나온 이적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그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가장 중요한 이 온 천을 다 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니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참 그 마귀도 이 많은 부분에서 진리의 말씀을 흉내를 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기를 주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개구 골짜기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뼈들이 죽었냐 살았냐?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기에 다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게 하는 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도 살게 하고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짐승도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래서 정말로 그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권세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이 마귀를 꿰일 때도 뭘 갖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할 때도 뭘 가지고 미혹합니까? 우리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다음에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 세상적인 명예 이런 세 가지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잡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미혹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묘하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우리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원래는 뭐였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틈을 타서 아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제 그 말 잡고 이렇게 공격을 하죠.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자기도 따먹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은 아담과 하에게 했던 그 유혹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께도 적용됐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묘하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원래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면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수많은 어떤 우상들 중에서 제일 영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제 그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보니까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복화술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미혹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직접적인 핍박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이 살아있는 권력을 신격화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니엘 시대에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또 생황과 수많은 악기를 연주할 때 그때 그 악기를 통해 연주하는 그 시간에 그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는 사자굴에 하나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의 미혹이 이런 부분의 핍박 박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종교에서도 이런 권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권세가 이렇게 부여됨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어떤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떤 권세예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권력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될 때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작은 그런 부분에서 그랬었는데 어떤 세상 권력이 하나로 통일됨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될 때 과연 누가 거기서 능히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그 인치는 부분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인 맞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7장 1절에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드려야 돼요. 7장 1절부터 3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 인을 칩니까?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근데 인친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서는 거의 이렇게 성령 받은 것으로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마에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네, 요한계시록도 9장에 보게 되면은요. 자, 4절. 이제 황충이 이제 무적행에서 나오는데요.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큰 핍박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특별히 보호받는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읽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이 표를 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자유롭게 경제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직접적인 이런 그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게 할까요? 근데 여기 우리가 참고할 것은 하나님의 이는 스프라기스로 짐승의 표는 카라그마라는 것으로 서로 언제는 그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실은 해석이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과는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처럼 생기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마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이마나 오른손에 마치 인치는 표를 이렇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는데요.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 이슬람에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고유의 상표가 있습니다. 그 상표가 있는 것만 그들이 매매를 하도록 이 허락이 되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활동을 완전히 그 차단시켜 버릴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항상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 플러스 거기에 필요한 돈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동 아니겠습니까?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일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단서가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 뭘까요? 또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름이 상징하는 어떤 의미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분명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자,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보니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또 짐승의 수는요, 또 사람의 수랍니다. 그 수는 또 666이래요. 그렇죠? 사실 계시록의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단서를 줍니다. 이 표가 뭐냐? 이 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럼 이 짐승의 수는 뭐냐? 또 사람의 수이다. 그럼 또 그것은 뭐냐? 666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이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그 전제가 그렇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그거를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 근데 저도 지혜가 좀 부족하고 저도 총명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이 저도 해석이 안 됩니다. 짐승의 이름이 뭘까? 또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는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 견해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 네로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이렇게 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 네로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대문자로 쭉 하니까 이제 뭐 가이사랴 이제 그 가이사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옮기면은 뭐 이제 NRONKSR 해서 이 숫자가 666이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네로는 전부 이제 로마 사람이고 이때 유행했던 언어는 헬라어인데 왜 네로 황제에 대해서만 히브리어를 적용하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석에서 그건 또 이렇게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를 가리키는 라테이노스라는 해석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바로 이렇게 그 라틴어로 로마를 부른 적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제외해놓고. 헬라에 수많은 악신이 있습니다. 뭐 테이탄이 있고 심지어는 더 나중에 그 이후에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그런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숫자를 자꾸 이제 추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을 필요 없어요. 그 의미 없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이 이제 그 짐승의 수라고 하잖아요. 또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이름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급된 짐승의 수가 다 합쳐서 몇 개였어요? 네?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일단 그 큰 용입니다. 용도 짐승이죠. 다른 말로는 이제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가 뭐 이제 하기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짐승의 수는 셋인데 나중에 보니까 또 666입니다. 그럼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은 지금까지 뭘로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예수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짐승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더 없어요. 이름의 수에 대한 언급도 더 없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준 것이 이건 또 사람의 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666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냥 상징적인 숫자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우리 7이 완전의 숫자를 말하는데 777 이것은 7이 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더욱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하나 부족한 것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666이 그럼 뭘 상징하는 것일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경제 제재를 못하는 거니까 우리 이마나 표에 나중에 어떤 그 뭐죠 이게 생체 칩을 넣어서 요거를 증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매매할 수 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수많은 해석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경제 활동에 위축을 받게 되는 이런 그 박해의 때가 있을 것이고, 이때에 우리들에게 강요되는 것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예.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런 타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이 짐승의 이름과 육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권세에 타협하게 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의 위축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환란과 박해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 암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가 이런 것은 어느 한순간에 닥칠 수 있지만 서서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어떤 그런 징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한 발 한 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키리라는 이런 그 확고한 결심으로 신앙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